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광야길은 어쩌면 우리 삶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 우리 또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당하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데 무려 모세를 통하여 일할 때도 80년이나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으셔서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시며 자신의 백성을 출애굽 엑소더스 시키셨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실 하나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구름기둥 하나 있고 불기둥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은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 된 기둥입니다. 이걸로 갖고 이끌어 가신 그런 곳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가 목적지라고 했죠? 시내산이 목적지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을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홍해라는 곳 앞에서 하나님 다시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애굽을 진멸하십니다. 그렇게 시내산까지 이들을 이끄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시고 이들과 언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마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체결하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는 셋째 달 초하루 날이었어요. 양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양력으로 따지면 5월 중순쯤에 이들이 시내산 앞에 이른 것입니다. 이 시점은 이집트를 떠난 지 2개월 정도가 걸린 시점이었어요. 2개월 동안. 자, 이들의 이 2개월의 여정이 어떠했냐? 판타스틱했습니다. 광야를 나가면 기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나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이런 기적들의 그런 삶 가운데 이들이 2개월 동안 그 기적을 맛보면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개월 동안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2개월의 여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출애굽하셨던 사건들, 홍해를 건너면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이 모든 과정들 정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왜냐하면 시내산에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죠. 독수리 날개. 이게 독수리가 아니고 제가 딴 거 했으면 어땠을까 하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왠지 독수리 날개라 그러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그 날개 안에 콩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느껴지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를 다시 한번 이 독수리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표현하는데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자,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 아시죠? 바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새끼가 이제 둥지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이제 얘가 날아야 될 때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둥지에 두지 않습니다. 새끼가 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둥지를 뒤흔들어, 여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 되죠. 둥지를 뒤흔들어서 나는 것을 시도하게 해요. 날아봐.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때로 어머니가 날개를 펴서 어린 새줄을 돌면서 이리저리 날고 함께 힘들 때도 같이 날아주면서 그 새끼를 격려하는 것, 그것이 독수리한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흔들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지만 그때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이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광야 길은 우리의 삶의 길과 같다고 했어요.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저런 하나님의 훈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을 업어서 이끄시려고 때로는 둥질 뒤흔들어서 여러분이 날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어디 쉬운 여정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도 혹시 어쩌면 나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신다. 보면요,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한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가 없듯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의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자, 5절 말씀 잘 보면요. 혹시 PPT가 있나요? 5절 말씀. 네, 여기 있죠. 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이것이 같은 편,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넌 내 거야.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넌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우야,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 오바마. 걔는 신식 인물이요. 좀 더 옛날 인물 중에서. 링컨. 맞아요. 링컨. 링컨 얘기를 하려고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에서 거의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남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는 북부군의 지도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북부군 안에서도 아마 남부군 안에서도 기도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마치 수능되면 다 하나님 날 위해서 함께 일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 기도하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근데 링컨의 기도는 달랐어요. 링컨은 우리가 북부군이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여정이다라고 링컨은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 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온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6절 한번 보봅시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소유. 한번 따라해보고 소유. 거룩,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은 의미예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고 우리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소유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라는 거는 맘레케트 코하님,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고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 세상을 향한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로 연관된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자 우리 독특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의 세굴라, 이 소유라는 단어는 왕의 소유물 중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보존된 것을 말할 때 세굴라라고 해요. 왕의 소유물이 많습니다. 그것 가운데 왕이 진짜 아끼는 것, 진짜 내가 목적을 갖고 내가 보존하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왕에게서 세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민족이 속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보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이것이 너희가 나의 소유다. 세굴라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냥 있는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너희는 내 소유 가운데 내가 진짜 붙들고 싶은 나의 보물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맘레케트 코하님, 제사장 나라, 제사장 왕국이라는 이것은 세굴라의 특성입니다. 여호와의 그런 특별한 보물인 이스라엘이 그분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온 세상에 전하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을 한번 보면 이게 세번역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세굴라라고 부르셨는가,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고 있는 유일한 성경책, 그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고 있는 유일한 성경책, 세상 사람이 맛보고 있는 유일한 복음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 너희가 제사장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찬양 가운데 컨센트라시가 중에 창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창문의 가사가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창문이 되어서 주를 보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부르셨다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두신 그런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게 맘레케트 코하님, 제사장 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된 이스라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언약을 준수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여호와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선포되고 전파된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가?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한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지 세상이 변해갑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양주라는 땅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만 즐거운 거 보는 교회 사명이 반쪽짜리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건 반쪽짜리인 거예요. 나머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거룩한 백성, 고이 카도시라고 부릅니다. 고이 카도시, 거룩한 백성의 이 단어는요, 여호와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 백성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은 곧 구별입니다. 구별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갖습니다. 이 세상을 바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배와 같습니다. 바다라는 곳 안에 배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저버릴 수 없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질돼서는 안 되겠죠. 바다 가운데 배가 있는 것은 맞지만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침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 중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여러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기 있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그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세골라라 부릅니다. 특별한 보물, 넌 나의 특별한 보물이야. 넌 나의 제사장이야. 네가 세상에서 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넌 거룩한 백성이야. 너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것이기 때문에 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언약이 아니었습니까? 큰 민족, 고이 가돌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루고 싶은 큰 민족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가? 특별한 부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특별한 부분, 특별한 보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특별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넌 나의 특별한, 넌 나의 정말 특별한,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정말 가장 귀한 보물이야. 우리 사명은 무엇인가? 넌 세상에 나를 비추는 제사장이야. 넌 세상에 나를 비추는 전도지야. 그리고 너의 모습은 세상과 달랐으면 좋겠어. 구별하게. 이 땅에 뿌려져 있는, 이 땅에 심겨진 우리가 이곳에서 그런 사명 가운데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이때에 나를 양주라는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나를 눈높이 가는 일터에 심어 놓으셨고, 각각 우리가 처해 있는 곳마다 심어 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거룩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에게 성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그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